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13절까지 두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키냐면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라고 했어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세대는 어그러진 세대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는 부패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처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를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마음?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인지 장소로 우리가 어디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심장이죠, 심장. 마음이 심장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인가? 그건 장소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기능.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음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교회사에 보면은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분설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게 3분설. 2분설은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이 2분설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믿어요? 2분설 믿는 거예요.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영이고 또 영혼이 혼이고 그 다음에 몸이고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영혼에 있어요? 육에 속해요? 마음이 영에 속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마음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마음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기능이에요? 육에 속한 기능이에요. 간단해요. 마음으로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죄 짓는 마음이 하늘나라 갈 때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이 육에 속한 마음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중생한 영에 이용이 되면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욕심을 따라 이 마음이 이용되면 그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마음을 잘 다스렸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셔야죠.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네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분이고, 입 딱 다문 분들은 욕심대로 산 분이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마음 잘 다스리셨어요? 네, 잘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면 이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대로 살면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세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대,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죠? 날마다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 성경 다 읽으세요? 네, 성경 읽으신 분들은 식사하셔도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간헐적 금식이라고 하죠. 간헐적 다이어트. 그러니까 간헐적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띄엄띄엄 성경 읽으셔도 돼요. 밥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려면 매일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영양식이 첫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이 있죠. 그 일용할 양식 첫째가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 새롭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이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는 첫째는 중생한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 중생한 영에 이용돼야 돼요. 성령에 이용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거듭난 영에 이용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 생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 뜻은 세 가지가 뭐예요? 선한 뜻,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돼요.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다. 여기 아까 2절에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랬죠. 이 분별하다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 그래요. 도키마조. 도끼 맞는다는 게 아니고, 저 그렇게 외웠어요. 도끼마저. 도끼마저. 이 분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여 갈라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 하나 안 잊어버리겠죠? 예, 분별하다가 헬라어로 뭐예요? 도끼마저. 도끼 맞는단 말이에요. 도끼마저. 이게 뭐예요? 갈라서 분별한다. 갈라서 시험하여 갈라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놔야 돼요. 저 그렇게 외웠어요. 도끼로 딱 갈라놔야 된다고. 헬라어 뭐 잘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상으로 외웠죠. 우리가 딱 갈라놔야 돼요. 뭐와 뭐를 갈라놔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딱 갈라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한 다음에는 비진리는 제거해 나가야 돼요.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우리 이 목사님 강의서에 4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 찾는 법. 첫째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두 번째는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돼.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돼.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4가지로 나왔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두 번째는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돼.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는 2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통치와 보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섭리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 이 특별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이거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에 참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첫째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세대.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대.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의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활이 다 나타납니다. 변화된 생활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3가지가 뭐예요? 선한 뜻.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 온전한 뜻.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다가 헬라어로 뭐예요? 도키마죠. 뭐와 뭐를 분리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따라가고 비진리는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3절.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자, 우리 성도들은 건전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건전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전한 생각.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사도의 권위로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누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다윗을 도와줬어요? 요나단. 그렇죠? 다윗이 첫째, 자기는 그 다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위치, 직무, 이거를 바로 깨닫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그 이상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되고 낮은 데 둬야 돼요. 낮은 데 두고 항상 예수님 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교만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항상 낮아지는 생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게 한 번에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날마다 좀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자기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눠줍니다. 은사, 직임, 직무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분량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갑니다. 4절에서 5절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바울이 지금 몸의 지체에 비유를 했어요.
이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다음 교회가 몸이고 그다음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더 쓰임받을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지체다, 나쁜 지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가 제일 요긴해요? 어떤 게 제일 요긴합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손도 요긴하고 발도 요긴하고. 겨울에 귀가 좀 시리니까 그냥 떼어내야 돼요? 귀가 이거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코 시리니까 코를 좀 떼어내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귀가, 코가 얼마나 귀중한데 춥다고 떼어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이 한 분 한 분이 요긴한 사람이에요. 우리 각 지체라고 했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요긴한 분이에요. 요긴한 분. 자, 한번 옆에 보세요. 얼마나 요긴하게 생기셨는지. 다 요긴합니다. 예, 덜 요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린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각자의 그러한 위치에서 제 기능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 중에서 하나가 병이 나면 다른 데도 다 아파요. 그리고 몸살이라고 그러죠. 몸살. 그리고 어디야 뭐 아프면은 뭐 다 같이 아프지 뭐 너만 아파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바로 각 지체된 몸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자, 우리가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 은사가 무엇인가?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래. 카리스마.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런 뜻이에요. 이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은사를 주셨다.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은사.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예언이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했을 때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도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시기와 다툼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싸우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뭘로 뭐를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혈기로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 선한 싸움은 뭘로 뭐를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겼고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뭐를 따라 싸우냐 하면 예언들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믿음의 정도라고 그랬죠. 믿음의 정도. 이거는 좀 믿음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고. 자, 그런데 여기 믿음에 맞춰서 하라는 뜻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교리예요. 신앙 교리.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교리. 우리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소요의 문답, 대요의 문답, 거기 또 추가해서 돌투신경,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뭐 얼마나 이 요리문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이 맞아요. 말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이후에 17세기 그 위에 보면은 많은 교리서들이 만들어졌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뭐 가르치죠? 뭐 가르치죠?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리문답. 저 어렸을 땐 요리문답이 교회에서 요리 가르쳐준 줄 알았다니까. 요리. 어떻게 음식 만드는지. 그런 요리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교리를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요리문답,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교리 공부. 매 시간이 다 교리예요. 성경 말씀 아니면 교리 아니면 요리. 중요한 교리.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 조직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뭐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명륜교회 다닐 때 6년 다녔죠. 중등부 다녔죠. 고등부 다녔죠. 그러니까 한 12년을 요리문답, 교리공부 뭐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영어로만 할 뿐이지 내용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우리 야간신학원 시작하죠? 그거 얘기하려는 게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많이 오셔서. 아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일 이제 우리 개강하면 화요일부터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도 안 오시지 말고 청강하시면 되잖아요.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야간신학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야간신학원 그만해라. 한 해 문 닫으면 그 다음에 야간신학원 와서 뭐 청강이고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아시겠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오셔서 성경도 배우고 구약, 신약, 교리, 교회사, 그다음 성경 과목.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신앙교리 우리가 잘 배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의 정도대로 우리가 다 자기 맡은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는가? 7절.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자, 우리 섬기는 거 잘해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뭐 이 사람이 오면은 그냥 뭐 얼마나 사람들을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근데 또 앞서서 이렇게 막 열심히 챙긴다고 해서 그걸 또 아우 저 사람 너무 설친다 그런 사람 또 있어요. 하여튼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뒤에서 숭얼숭얼. 또 게으르면 게으르다고 숭얼숭얼. 이거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저번에 저렇게 설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이 좀 편찮으면 또 열심히 못할 수 있어요. 또 다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나 잘하면 돼. 자기나 잘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하면 열심을 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몸이 좀 편찮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체 불만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이 교회는 불평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다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세요. 좋은 눈으로. 우리 선글라스 다 쓰면 어때요? 시커먼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안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우리가 좀 관용을 베푸세요. 관용.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아유, 참 보기 좋다. 이 사람 좀 몸이 좀 편찮아서 좀 열심히 못하는구나. 아, 빨리 좀 건강해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관용을 베푸는 마음. 아시겠죠?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칩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은, 첫째는 자기 신앙에 손해가 있어요. 자기 신앙에 손해가 있으면은, 자기 신앙생활에 손해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시는 거 감사하고, 또 몸이 편찮으면 또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이 섬기는 거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이 가르치는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건 또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쳐야 되는 은사를 받았는데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좀 맡기면은 아유 못하겠습니다. 아, 저 부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기 부족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지만 맡기신 건 뭐냐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기면은 예 하겠습니다 그러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겠어요. 누구한테 뭐 맡기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겠네.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 다음에 8절. 8절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네, 권면하는 자. 자, 교회에서 이렇게 약한 자가 있어요. 또 병든 자도 있고 시험에 든 자도 있고, 그럴 때 또 권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 상처 입은 사람을, 그 사람이 가면 다 권면해가지고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요. 대단한 은사죠? 자, 우리는 권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 잘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순수함으로 구제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남 도와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다는 것은 권징하라는 게 권징. 칼빈이 참교회의 세 가지 표시 뭐라고 했죠? 첫째, 바른 말씀 선포. 둘째, 성례, 성찬과 세례, 거행하는 것. 셋째, 권징하는 것. 부지런히 권징하는 것. 그래야 이 교회의 누룩이 제거됩니다. 교회의 누룩 빨리 제거해야 돼요. 머리가 골물 때 빨리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건 뭐 나중에 손 못 써요. 그래서 누룩이라 하면 빨리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권징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고 바로 서면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부득이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한번 도와주겠다 하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9절.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네. 거짓 없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가식이 없는 것. 이 사랑은 중생한 영의 본질이 바로 성령과 진리로 감동된 것, 진리와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사랑이에요.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중생한 영이 아니고 이 욕심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음란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이게 사랑이라 그래갖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거짓, 가식, 그 다음에 건전하지 못한 것, 이거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육신의 부패성으로부터 나온다. 부패성. 그러면서 무슨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거 깨달은 것처럼, 그게 전부 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음란한 말을 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벌써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욕심에 이용되면 그 마음이 불의의 마음이 되고 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라고 했어요. 형제의 사랑이, 이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필로스나 스톨게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능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 그 다음에 그 스톨게,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로스 사랑이 난무하면 안 돼요. 남녀 간에. 그래서 뭐 교회 가가지고 무슨 뭐 이성적인 사랑을 자꾸만 이렇게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마귀한테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좋은 젊은 처녀 없는가? 둘러보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은 안 돼요. 여기 좋은 또 총각 없는가? 아, 이 교회는 없구나. 다른 교회 가자. 요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그 에로스 사랑이 난무하는, 그럼 거기에 이제 음란이 가득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필로스, 이런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존경하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저 사람 인사한 다음에 까딱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저 사람 인사하나 안 하나 본 다음에 안 하면 그냥 쑥 지나가고 인사하면 까딱해야 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시험에 들 게 없어요. 가끔 이제 어떤 분이 시험에 드냐면은 자 저기서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제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앞에 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서 제가 인사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 억울해요. 아주 억울하다고요. 어떤 분은 뒤에서 인사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인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 인사 안 받는데 매주. 왜 매주 옆에서 인사하세요? 앞에서 인사하셔야죠. 저는 인사 안 받는 법이 없어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먼저 인사했지. 아시겠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옆에서 인사하지 마세요. 뒤에서 인사하지 마세요. 예, 제가 억울해요.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 번. 그리고 할머니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할머니들이 가끔 그런 경우에, 할머니들. 목사님 왜 나는 제가 왜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왜 안 쳐? 다 지금 쳐다보잖아요, 지금. 제가 누구는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창감교회 든든한 울타리. 얼마나 제가 할머니들 좋아하는데. 제가 할머니를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친할머니를 모셨단 말이에요. 우리 친할머니.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할머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제가 뵌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맨날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늘 할머니가 좋아서 밖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놀자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창문을 타려고 안 돼, 나 할머니랑 놀아야 돼. 이 정도로 할머니 좋아했어요. 할머니도 아시겠죠? 예,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 혹시 못 봐서 이렇게 못 받을 경우는 있지만 그럴 때도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먼저 인사하는 거. 그렇게 되면 여기 뭐 시험에 들 게 없어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11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 할 때 특별히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다음에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는 영으로 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도가 주님을 섬길 때도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섬겨야 돼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지금 오늘 증거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중생한 영이 주체가 돼야 돼요. 중생한 영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12절.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영광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한테 지는 날이에요. 항상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기도 시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 해야 돼. 힘써. 항상 힘써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13절.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예, 성도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는 거, 이 구제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앙 문제로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또 실제로 축출당하기도 하고 유리방황하던 그런 나그네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특별히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 믿음 지키다가 다 빼앗긴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을 대접해야지. 누가 대접해요? 믿는 성도가 믿는 성도를 대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 이게 황금률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대접하지 않을까? 왜 대접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접하지 않아서 대접 못 받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은 다음에 신발끈 매지 말고, 일단 맨 방 구석에서 꾸물꾸물 하면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자기가 가서 내일 그런 마음, 그러다가 뭐 다른 사람이 내면은 뭐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뭐 신발끈 풀었다, 묶었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에 또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먼저 가서 대접하려고 그래, 대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대접하는 거,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이게 중요한 것은 중생한 영이 항상 주체가 돼야 돼. 욕심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육신의 부패성.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2세대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이 중생한 영의 이 마음이 이용돼야 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짓는 생활 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중생한 영에 이용되는 마음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